장미같이 향기롭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사남전도회원들이 다 향기로운 것 같습니다. 이 모습 보니까 참 멋있습니다. 네,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도 오늘 밥 하시느냐고 수고 많았는데 집에 가셔서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특송할 때 보니까 당신이 제일 멋있더라. 이렇게. 예. 우리 최명석 권사님은 우리 하집사님한테 당신은 넥타이도 안 맸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예,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신앙의 4단계를 한번 이 시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4단계가 있다.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신앙에 자꾸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의 신앙 4단계가 먼저 나타나는데요. 1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있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5절 말씀에 가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단계의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고기 잡는 베드로예요. 고기 잡는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다른 말로 우리가 자연인 이렇게 보통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5절에서도 말했지만 이 고기 잡는 베드로 자연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단지 일개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과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던 삶. 그의 관심사는 뭐냐면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보통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뭐냐면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지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의 관심사는 고기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죠. 그런데 수고는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빈 그물이에요. 잡은 게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관심은 어디에 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요.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참 많이 하는데 인생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빈 그물이에요. 남은 게 없습니다. 텅 빈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1단계의 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베드로가 2단계로 이제 올라갑니다. 2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로 이제 이 2단계로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신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인에서 이제 신자가 되어졌다 보는 것인데요. 자,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5절에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고 6절에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요.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해서 그들이 와서 배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는 베드로에서 예수님을 향해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봤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의 선택은 뭐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릎 꿇은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았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보았고 그 영적 상태 앞에 계신 예수님의 그 광채와 광명에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보면서 도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아까는 선생이여 했다가 지금은 주여로 바뀌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순간을 우리가 보통 베드로가 거듭난 순간이다, 베드로가 중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거듭난 베드로, 중생한 베드로, 이걸 이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 단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3단계로 들어갈 때 베드로의 3단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3단계는 베드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 베드로로 3단계로 올라가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사명자, 보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때 이제 10절에 말하기를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놀랬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뭘 줬냐면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을.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면 너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 3단계의 베드로는 이제 자기 인생에 목적이 하나 새롭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적이 생긴 베드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알게 된 3단계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비전이에요, 비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예수 안에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것이 바로 3단계,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다. 한때 이제 요 소명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다시 소명을 확인하는 베드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 가족들을 전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져서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한 단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단계를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이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그때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하는 베드로,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헌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헌신자.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고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그동안의 관심사가 최초에 고기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배와 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은 더 이상의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를 원했던 그런 게 절대 가치가 되지 않아요. 이제 헌신 단계에서 그것은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차선이고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밀려나요. 더 우선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제자로서의 그 우선순위가 잡혀 있어요. 이것을 헌신된 베드로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헌신자의 단계에 들었을 때는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엔 관심사가 돈 버는 게 관심사예요. 단순히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이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 있는 걸 알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고 그 목표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결단을 했어요. 그 새로운 관심사로 향한 결단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거죠.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전에 중요한 게 덜 중요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아직 4단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전에 중요했던 그 중요한 거를 붙잡고 살겠죠. 그러나 신앙의 단계로서 4단계로 온 사람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한 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걸 발견하면 그동안 중요했던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버리고 더 중요한 걸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단계가 굳이 이제 이렇게 계단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신자가 되어지고 신자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명자가 되어지고 사명자에서 헌신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4단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베드로의 신앙 단계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디냐면 1단계예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 불과해요. 자연인이었죠. 그때 관심은 주로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넌 사람다운 어부가 되라.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헌신자. 요 3단계, 4단계에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서 끝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아직 요 3단계까지도 못 온 분도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아직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그걸 발견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요거까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는 그 헌신 단계, 요 단계까지가 왔나 안 왔나, 이제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그 신앙의 경지는 어디냐면 아시다시피 4단계예요. 여기가 신앙의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말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당신은 진짜 신자입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2단계 온 사람들이에요. 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될 때 보통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4대 장벽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장벽을, 신앙생활을 더 진전하고 나가고 성장할 때마다 뛰어넘고 뚫고 나가야 되는 장벽이 있는데 4개의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으로 이제 그린다면 4개. 그러니까 처음에 자연인 단계에 있는 일반인들에게서 첫 번째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장벽이 바로 관념의 장벽이라고 그래요. 관념의 장벽. 이 관념의 장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딱 맥히냐면 이 관념의 장벽에서부터 맥혀버려요. 선입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착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뭐 예수 믿으라고 뭐 교회 나오라고, 야, 그 구해줘 그 영화 보니까 완전 미쳤더만. 그 기독교 완전히 이거 막 미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뭐 비리도 많고 문제도 많던데, 뭐 이런 것들을 딱 얘기를 들으면서 야야야, 나한테 예수 얘기 하지도 마. 야, 교회 얘기는 하지도 마. 야, 너나 잘 믿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선입견에서 이 첫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었어요. 이 장벽을. 보니까 내가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이 기독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또 좋은 것도 있구나. 어찌어찌해서 관념의 장벽을 딱 뛰어넘으면 두 번째 장벽에 딱 부딪히게 돼야지. 그 두 번째 장벽이 뭐냐면 문화의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념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문화의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 문화의 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기독교 문화가 주는 이질감이에요. 그동안 생전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딱 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 찬송할 때 막 박수 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사람들이 막 손을 드는 것도 어색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별로 느낌이 없지만, 어느 정도냐면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 동산교회에 두 번 지하로 꺾어서 들어오는 게 어색해서 한 번 복도 꺾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이 계세요. 우리가 들어오려면 두 번을 돌아야 되거든, 이렇게 두 번을. 한 번까지는 돌아줬어, 지하로. 근데 점점 지하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이상해.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그리고 기독교 그러면은요, 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요, 굉장히 낯설어요. 뭐, 형제님, 자매님 하는 소리도 너무 어색하고요. 집사님 이것도 너무 어색하고, 모든 게 어색한 거예요. 그게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처럼 안 믿었다가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가시방석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느 타 종교 집단을 한번 갔을 때, 어느 뭐 사찰을 갔을 때 보세요. 이질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막 어색함이 있잖아요. 막 울그락불그락한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막 수염이 막 이렇게 난 사람 그림 그려놓고 칼도 막 이렇게 막 생긴 칼 막 이런 것 들고 막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문화적 장벽에서 딱 부딪히기 시작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컸는데, 언제는, 한때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선교단체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그럼 보는데 뭐, 자매님, 형제님 막 이러는데, 무슨 형제도 아닌데 무슨 형제라 그러고, 자매는 무슨 자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엔 지금도 그런 용어조차도 어색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도. 그러니까 교회적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이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럭저럭 이제 이 문화의 장벽을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의 장벽에 또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장벽이에요. 신학의 장벽. 그러니까 신학의 장벽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의 장벽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문이, 아니 왜 하나님은 악을 세상에 만들어 놨을까? 왜 이 땅의 죄를 하나님은 없애버리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죽었는데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할 수가 있나? 이제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막 이해가 안 되는 신학적인 장벽에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장벽이 어느 정도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의 이제 장벽에 딱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 네 번째 장벽이 뭐냐면 지금 헌신의 장벽이에요. 헌신의 장벽. 이 헌신의 장벽에서 그 다음에 딱 걸리는 거죠. 헌신의 장벽. 베드로의 신앙의 연륜을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헌신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쭉 단계가.
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장벽을 뛰어넘다가 어디에서 탁 걸리냐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저녁 예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3단계까지는 소화가 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마 1부, 2부 낮 예배 모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까지 넘었고 여기서부터는 아직은 못 넘은 사람들일 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헌신의 장벽에서 딱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게 격차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 차이가 딱딱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장벽에서 딱 걸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디가 제일 힘든 장벽이냐면 여기가 제일 힘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 마지막 헌신의 장벽이 제일 힘든 단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의 장벽까지 올라온 사람 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 헌신의 장벽까지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 신자 중에 프로예요,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아직 배와 그물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은 아직도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기꺼이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하며 그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경지에 도달했고 신앙생활의 프로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프로 세계로.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한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과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가 여기 진짜 벽이에요. 진짜가 헌신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면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봐요,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데 이 헌신자와 헌신의 장벽이라고 하는 이 장벽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 연륜이 몇 년인가요? 혹은 교회에서 직분이 뭔가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신앙의 헌신이 없는 신앙자라면 연륜과 직분에 상관이 없이 아직 어린아이 초보예요. 그런데 내가 헌신을 하는 신앙인이라면 이 사람은 연륜과 직분이 없이 이 사람은 수준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보의 신앙인지 어린아이 신앙인지 장성한 신앙인지 수준의 신앙인지는 뭐로 평가하는 거냐면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서 걸린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서 다 거의 걸려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지도하다 보면은요, 진짜 이 벽을 넘기가 힘들어요. 헌신의 벽을. 이 헌신의 벽을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오직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선권을 두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그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이 자기만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헌신하는 척하거나 반만 헌신하거나 헌신한 단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신자의 그 경지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른 척, 안 들은 척, 헌신하는 척, 입술로만 헌신하는 척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과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헌신하는가,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의 경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 정도로 초보인지 성숙함인지 어린아이 신앙인지 장성한 신앙인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하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왠지 마음이 벌써 불편해지기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은 왠지 저녁 예배 잘못 나온 것 같다.
근데 좀 재미나고 좀 듣기 좋은 얘기지만 아주 왜 또 저런 얘기를 해서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나려나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네.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일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여기에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는 여기입니다. 헌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헌신자가 되라는 것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 헌신의 단계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헌신의 단계. 그러니까 헌신이 뭐냐? 헌신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는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헌신. 영어로는 뭐 commitment, 뭐 devotion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몸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뭐예요? 헌신하라예요. 헌신하라. 그러므로라는 거는 너는 이제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다. 왜? 주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헌신을 잘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 몸을 드려라. 누구께?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헌신이 뭐냐 하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헌신을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둘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이게 이제 헌신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거기에 대한 헌신을 말해주는 거야. 헌신되었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두는데 심지어는 생명까지 거기에 돼. 그게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건 60명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대형 사고를 생겼는데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가 막 나와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라스베가스 공연장에서 막 한 2만여 명이 막 음악에 취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빌딩 32층 빌딩에서 막 10분 15분 동안에 그 총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그게 음향 효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계속 쏘면서 막 쓰러지고 피 흘리고 막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순간 제가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고 숨고 엎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젊은 부부가 있어요. 제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부주가 총 다다다다다닥 쏘고 사람이 왁 죽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부인을 탁 끌어안아요. 그리고 부인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했냐면 안전한 지대로 데리고 가는데 남편의 등에 총알이 파바바박 박히는데도 남편이 으악 하면서도 아내를 끌어안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총알을 맞으면서 아내를 안전한 곳에 딱 옮겨놓고 그 남편은 죽었어요. 여성분들은 어디 그런 남자 없나 뭐 이런, 혹시 내 남편이 그런 남편일지. 이게 뭐냐면 그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한 헌신이 아내가 우선이었고 아내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한 헌신인 것이. 이게 헌신인 게 헌신. 뭐 그런 얘기를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보통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헌신하는 부모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잖아요. 이게 헌신하는 거야, 헌신.
그러면 주께 헌신한다는 게 뭐냐? 주님께 우선을 두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헌신된 거예요.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라에 헌신을 하고 나라가 우선이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화와 자유를 위해 이념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헌신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벌어들 수 있는 이 헌신의 장벽, 이것을 뛰어넘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내 삶의 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에서 내 뜻과 의지와 정성과 내 생명까지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주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헌신된 삶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왜 헌신 얘기는 왜 하는 것일까? 이 헌신의 중요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헌신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헌신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헌신이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자, 이거죠. 헌신이 없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자기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소기의 결과와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면서 진정한 신앙의 결실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결실과 신앙인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불광, 불급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내가 너무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불광, 불급이라는 게 뭐냐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요거는 미칠 광자. 사람이 막 미쳐버렸어, 그냥. 여기서 두 번째 미친다라는 이 미칠 급자는 뭐냐면 이거는 이른다, 도달한다, 달성한다예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해요. 그 미친다는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미치려면 미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치려면 미쳐라. 그러면 첫 번째 미치는 건 뭐예요? 도달하려면 뭔가를 이루려면 뭐하라? 미치광이가 되라 이거죠. 이게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치는 거는 그렇죠. 헌신해야지만이 두 번째 미친다는 도달한다, 완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광불급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한테서 좀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옥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광인론이래요. 광인론. 그분이 강조하는 게 미쳐야 된다. 목회자가 목회의 어떤 부분에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겠다고 미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광인론을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헌신이 없이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왜 크리스찬들은 성장하지 못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왜 크리스찬들은 성장하지 못하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왜 성장하지 못하나?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헌신에서 걸리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은 grow older. grow old가 되는 거죠. 그냥 늙어가는 거. 점점 늙어는 가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grow up이 없는 거예요. 늙어는 가는데 자라지는 않는다. 신앙의 능구렁이는 되어지는데 표현이 죄송해요. 신앙의 능구렁이는 되어졌는데 성숙해지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능구렁이로 늙어만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 그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왜 능구렁이는 되어져 가는데 왜 예수님을 닮은 삶이 왜 안 나올까요? 헌신의 장벽에서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그 담격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 프로의 신자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 연륜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 세월은 흘러가는데 헌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늙어가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고 초보자의 신앙이에요. 뭐만 살았더라? 입만 살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교회는요, 병든 교회예요. 만약에 저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주여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제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도전하셔야 돼요. 왜? 언젠간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나이 50에, 내 나이 70에, 내 나이 80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젠가는 반드시 도전하고 뚫고 들어가야 되는 방벽이 뭐냐면 헌신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가짜 신자, 사이비 신자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헌신의 장벽이 뛰어넘지 않고는 진정한 무엇인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성장을 하겠다라는 강렬한 원함, 성장하겠다는 결단, 성장하겠다는 노력, 성장하겠다는 추구, 성장하겠다는 시도, 이게 다 뭐냐면 헌신에서 나오는 거야. 헌신. 어금니를 깨물고 나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볼 거야, 나 진짜 성장하고 싶어, 장성한 신앙이 되고 싶어, 예수님 닮은 신앙이 되고 싶어, 난 정말 그 일을 할 거야, 다짐하고 결단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시도하고 나갈 수 있는 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 헌신의 마음이 없이는요, 이러한 도전도, 이러한 사모함도, 이러한 시도도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헌신하라. 그런데 이게 참 묘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왜 헌신을 강조하냐면 말이죠, 당신의 헌신이 당신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헌신이 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우선권을 두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마음을 더 쏟고 거기에 내 뜻과 정성을 더 쏟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헌신한 그것이 현재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우선권을 두었고 어디에 마음을 쏟았어요? 그 쏟았던 헌신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은 있잖아요, 잘못된 헌신은 사람을 망치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헌신은. 바른 헌신이 주어지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헌신이. 왜? 어쨌든 나는 어딘가에 우선권을 두고 어딘가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 어딘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점쳐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20년 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20년 모습이 어떤지 내가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는 그곳이 나를 만들어요. 헌신은 어차피 어딘가는 하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우선권을 두게 되어 있고 어딘가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데 바른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못된 헌신 중에 얘기 보세요. 보통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살아생전에 돈 버는 것밖에 나는 생각해 본 게 없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돈 버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까지 두고 나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돈 버는 일에 헌신한 사람 있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은요, 인생의 결말이 대부분이 그래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절망과 허무와 비참함으로 끝나요. 잘 보세요, 한번.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에 헌신한 사람들 보시라고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좌절과 실망과 허탈감이 무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은 의미 있는 곳에 헌신을 해야 돼요. 의미 있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그때는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는 게 뭐예요?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 불타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붙잡고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선을 두었고 마음을 두었고 뜻을 두어 헌신했던 그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타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선권을 나의 삶의 경건과 나의 삶의 거룩에 우선을 둔다면, 이러한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거룩한 삶이 살고 싶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내 모든 배와 그물을 내려놓을지언정 나는 경건하게 살고 싶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여기에 헌신했다면 이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헌신이 당신을 만든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 다 불타 없어진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12절부터 또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더니와 모든 게 녹아져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헌신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경건과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여기에 헌신하라. 헌신하라. 내 삶에 여기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죠. 이 헌신을 말이에요. 이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헌신을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거부할 때 사람들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가 않죠. 거부할 때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대가를 치러요. 이게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부분에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차비들을 그 5,000원을 아끼려고 주차장에 대지 않고 다른 데 댔다가 주차 딱지 끊어가지고 5만 원 물었단 말이에요. 5,000원을 아끼려다가 5만 원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에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거 아까워하다가 더 큰 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헌신으로 나갔던 요나는 다시서로 가는 뱃삭을 치불해야 됐죠. 풍랑을 만나는 고난을 지불해야 했죠. 주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것을 지불해야 됐죠. 고기 뱃속에 머무는 것을 지불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한 게 요나가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없어지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나를 붙잡고 보장하고 나를 풍성케 하는 길이에요. 아직까지 신앙인들이 여기까지 제 얘기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진짜 여기 헌신의 벽을 들어갔더니, 헌신의 장벽까지 올라갔더니 과연 그럴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헌신 그러면 대번에 떠오르는 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과연 내 삶을 책임져 줄까? 헌신을 각오했다가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걸 요구하면 뭐 어떻게 할까? 집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자식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순교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프란시스코는 거짓처럼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주님이 내 형편을 할까? 등등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인생에 더 많은 요나 같은 대가를 지불해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힘겹게 인생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헌신은 말이에요. 헌신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풍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태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 핵심 중심은 아주 평온하대요. 아주 안정적이고 맑고 고요하답니다. 여러분, 이 회오르란 치는 이것이 힘들어 보이지만은요, 막상 헌신의 경지로 들어오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누구보다도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세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헌신의 단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은 낙하산과 같은 거예요. 낙하산을 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낙하산을 맬 때 공중에 떨어지는 내가 낙하산으로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기를, 11장 28절 이후에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1장 29절 말씀에 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는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나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했어요. 나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맬 거야. 그 결단 헌신에 거기가 뭐예요? 낙하산을 맺는 것과 같고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요, 사람을 그냥 비참하게 죽이는 것만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 위해서 이 진정한 헌신이 내 삶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주님은요, 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잘 들어보시면은요, 주님은요, 헌신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자를 책임지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법칙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런 것에 대해 눈이 못 떴다면 지금이라도 떠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면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헌신의 법칙이에요. 그 헌신의 법칙은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받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비우는 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자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법칙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게 헌신의 법칙이에요. 헌신의 법칙. 죽겠다. 헌신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요.
낮아지겠다. 그 사람은 높아져요. 이게 헌신의 법칙이에요. 나 다 드리겠다. 그 사람이 더 얻어요. 더 많은 게 생겨요. 주님의 법칙이에요. 포기했어 나.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내 것이 돼버려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비워버렸어요. 다 비웠어. 그랬더니 채워져요. 내가 노예가 되기를,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유가 내게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지. 근데 이기게 하세요. 이게 헌신의 법칙이고 주님의 헌신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묘미에 빨리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요. 계산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헌신자를 책임져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헌신자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헌신자 부름받은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네요. 두시도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두벌 옷과 전대와 금과 은과 신발과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생활을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헌신자에게. 부름받아 헌신에 나가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동역자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상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헌신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설령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헌신은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은 이것은요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헌신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특공대가 아무나 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5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지옥 훈련을 시켜요. 100명 떨어뜨리고 또 100명 떨어뜨리고 사람 떨어뜨립니다. 단계로 40명 30명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특공대를 뽑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밤 저녁 시간부터 동 트는 시간까지 얼음물에 몸을 담가놓고 있어요. 그때 나가야 돼요. 진흙 속에서 숨 막히는 곳에서 견디는 자들만이 최후에 견디는 자가 특공대로 남는 거예요. 헌신은요 이거는요 자랑스러운 특공대가 되는 특권이에요. 프로가 되는 길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니까요. 가장 깊숙한 세계까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을 다짐한, 그리고 그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그 헌신은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한다는 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는 보람된 수고가 돼요. 헌신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 돼요. 헌신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헌신은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 수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헌신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나는 1단계인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4단계인가 헌신된 크리스찬, 4단계 헌신된 크리스찬, 헌신의 장벽까지 뛰어넘은 헌신된 크리스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려요. 그것에 우선권을 두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진심 어린 이 모습,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심 어린 헌신자들, 누가 뭐라 해도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애절한 모습이, 눈물겨운 모습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경건의 힘을 쓰고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애쓰는 그 흔적들이 보여지는 그 성도들, 시간 때우는 사람들 말고요, 예배 시간에 막 스마트폰 하면서 시간 때우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나 주님 정말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진짜 백의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울며 나가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직분 가지고 연륜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입니까? 삶의 주를 향한 헌신이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까? 부끄러워해야 돼요. 고개 들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창피해서. 어찌 헌신이 없는 삶을 가지고 어디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으며 나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헌신된 삶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는가? 그 헌신의 흔적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는가? 이게 우리의 승패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진짜 백의 신자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진짜 백의 신자가 한번. 헌신된 신자가 진짜 백의 신자예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신앙 상태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겸허하게 질문하게 하시고, 나는 네게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인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며,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자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신자들을 바라볼 때 서로가 격려하고,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제대로 된 신자로, 헌신된 제자로 살아보자고. 이런 진지함이, 이런 간절함이 우리 동산교회에서부터 국내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